저는 오늘 역대하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담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요담은 유다 왕이죠. 25살에 왕으로 등극을 해서 16년 동안 왕 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25세에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왕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41세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간 거죠.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요담 왕의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종교개혁을 했다든지 아니면 위대한 국가 건설을 했다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아주 훌륭한 뛰어난 왕이라고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요담 왕에 대해서 그는 정직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요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젊은 시절에 왕이 되어서 짧은 그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그래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담 왕이 살 때는 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북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번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그 나라가 흥왕하고 그리고 성장을 해서 제국을 넓혀가는, 영토를 확장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서부터 밀려오는 그 세력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위협을 느꼈죠. 그런 즈음에 그 나라의 우스야라고 하는 요담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우스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주변 국가에서 이 우스야에 대해서는 아주 알아주고 강성대국을 만들었던 저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도 그가 벌궁에서 치료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 우스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 대선지자가 어찌할꼬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제 우스야가 없으니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막 통곡하며 기도할 정도로 우스야라고 하는 나라, 이 왕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저 우스야라고 하는 대왕이 이 세상을 떠나고 25살에 이 요담 왕이 딱 나라를 맡았을 때 여러분, 외적은 크고 그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랬겠죠. 또 종교적으로 보면 이 종교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요담 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을 이렇게 치리를 하는데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유가 뭔가? 칭찬받은 이유가 첫째는 그 요담 왕이 우스야처럼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스야 왕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렸는데 왜 문둥병에 걸렸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향을 피우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향은 누가 피우게 되어 있느냐면 이 제사장들의 사명이었어요. 제사장들만 그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게 되어 있었는데 우스야가 강성대국을 만들고 자기가 신분이 높아지고 세계에서 우스야 그러면서 우스야를 알아주니까 야, 자기가 못할 게 또 뭐가 있어? 저 자기보다 못하는 이 제사장들도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리고 딱 들어가니까
당시 제사장이 아주 간깨나 큰 사람들, 그 용기가 대단한 사람들 한 80명을 모아서 왕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 성막에 들어가려는 것을 딱 스크럼을 짜고 막았죠. 그때 이 우스야가 왕인데 혼자 왔겠습니까? 다 제끼고 그 성막에 딱 들어가서 제사를 딱 드리려고 향불을 피우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병이 임하는데, 아니 향을 들었는데 우스야의 얼굴에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반점이 여상한 반점이 아니고 거기에 문둥병이 바라는 반점이라. 그러니 이 제사장이 보고 문둥병이로다, 저거 문둥병, 빨리 이 성막에서 끄집어내라. 왕일지라도 거룩한 성막에서 문둥병이 발했으니 이건 천벌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 문둥병을 와서 끄집어내라. 그래서 왕이 끌려 나옵니다. 그 성막에서 끌려 나와서 별궁으로 들어가서 평생 죽을 때까지 별궁에 있었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불을 피우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문둥병이 걸릴 만큼 그게 큰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위치 이탈이라는 거예요. 위치 이탈. 이 군대에서 가장 큰 것은 이 초병이 위치를 이탈할 때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자기가 경계 근무에 서 있어야 될 그곳에서 위치를 이탈해 가지고 다른 데가 있었다. 어느 초병 초소에 가서 둘이 도닥거리고 놀았다. 그러면 간첩이 들어왔을 때 이 초병이 위치 이탈을 통해서 그걸 지키지 못한 거라. 자기가 지켜야 될 그 경계선을 뚫리면 그 초병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위치 이탈하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거예요. 위치 이탈을.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의 직분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직분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직분이 있고, 주의 종은 주의 종의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조직이 많잖아요. 그런데 교통팀도 있고 성찬팀도 있고 안내팀도 있고 성가팀도 있고 권사팀도 있고 뭐 20몇 가지의 이 팀들이, 찬양팀도 있고 여러 가지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분쟁이 생기느냐? 아니 만나팀에서 왜 성가대는 그렇게 삐빼삐빼 야단이냐? 왜 노래를 그렇게 부르냐? 왜 찬양을 그렇게 하냐? 그러면 성가대는 가만히 있나? 니들은 왜 밥을 그 방향으로 하냐? 왜 국물이 맛이 없냐? 사람이요, 이걸 뛰어넘어서 남의 것을 터치하고 상관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치를 이탈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 본분이 뭐냐? 주의 본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으로 온 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있으나 그러나 동등담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이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으나, 본체 하나님이셨으나 그러나 그의 부여받은 사명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여받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인지 아십니까? 자기 본분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나는 거예요.
사탄은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성가대의 큰 대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가대 제당을 충실히 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나도 영광 좀 받아야지. 그리고 자기 위치를 이탈해서 서 있는 그게 루시퍼인데, 나중에 하나님께 쫓겨나서 결국은 사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죄악은 뭔지 아세요? 각자 자기 옳을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 옳을 대로 행하였더라. 구약의 가장 큰 죄는 자기 옳을 대로 행하였더라. 김씨는 김씨 옳을 대로, 이씨는 이씨 옳을 대로, 박 집사님은 박 집사님 옳을 대로, 이 집사님은 김 권사님은 김 권사님 옳을 대로, 각자 지 옳을 대로 가니까 이게 문제가 투성이가 되는 거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서 믿음으로 한 길을 가야 되는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성도가 각자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분쟁이 있고 당이 생기고 분열이 있고 서로 시기하고 분내하고 당짓는 것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 보면요, 웃기지도 않아요.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주권이 세워지는 책입니다. 이 주권이라고 하는 책이, 주권이 무엇이냐면 나를 포기하고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 된 것을 포기하고,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제부터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인생,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 아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배울 때 뭘 배우느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삶입니다. 창세기에서 주권이 세워지지 않으면 출애굽기에서 세상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두 발을 딛고 사니 여러분 힘들지요. 그 세상, 그 삶이 힘들지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주권이 세워진 사람들이 세상을 끊고 애굽을 떠나서 홍해수를 지나서 나오는데, 저 홍해수를, 세상을 끊고 나온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만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나로. 이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는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는데 이 천국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도 쫓아내고 저주도 쫓아내고 모든 죄악도 쫓아내고 병마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열쇠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2014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 점 뺐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어디? 그랬더니 얼굴을 쳐다봤더니, 아니 그런 점 말고요. 그래서 무슨 점인데요? 그랬더니 그 영적인 점이요. 아니 영적인 점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어요. 무슨 점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잡사였습니다. 그런데 점 뺐습니다. 이 잡사에서 점 빼니까 집사가 됩니다. 아니 잡사가 점 하나 뺐더니 집사가 되더라. 이게 온전한 집사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집사. 야,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딱 봤어요. 아니 어떻게 점을 뺐어요? 내가 이 점 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점이 안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점이 빠집디다. 아니, 점 빼는 것도 참 중요해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이 되기도 하고 님이 되기도 하고, 이 점 하나에 아주 중요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우리도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이요, 출애굽 세상을 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산 사람이 레위기에 가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가 레위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레위기를 그냥 뭐 6월절 그러면서 복잡하니까 그냥 건너뛰자. 아니요,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레위기 9장 24절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의 단 위에 번제물에 살랐다 그랬어요.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갈멜산에서 불이 임하였듯이 여호와의 불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임하였듯이 여호와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교회의 일꾼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일꾼은 20세 이상, 민수기에 보니까 교회론이 나와 있어요. 교회의 일꾼이 누구냐? 교회의 일꾼, 내가 20세 이상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20세 이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권이 세워져서 세상을 끊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20세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요. 성막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민수기 2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2장 34절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군사는요, 이 영적인 군사는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도 한다 그랬어요. 위치를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따라,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을 치고 그리고 행진도 하는데 위치를 이탈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가 딱 조직되어 있습니다. 동쪽에는 누구, 서쪽에는 누구, 남쪽에는 누구, 북쪽에는 누구. 이 진을 흩어지지 않습니다. 남쪽 군대가 서쪽으로 가고 서쪽 군대가 동쪽으로, 그러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깃발을 들고 그 깃발 아래 모여서 그 기가 행하는 대로 온전히 아주 전열을 정비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위치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 일을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의 복도 그 일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담 왕은 다른 것은 몰라도 저 우시아처럼 능력이 많거나 아주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위치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분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요담 왕의 신앙은, 백성은 타락했으나 요담은 신앙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아주 극심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였는데 그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거늘 어찌하여 내 백성은 여호와를 모르는가? 아니 소도 임자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왜 내 백성은 나를 모르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의 이 교회에서 성도에게 가장 크게 내릴 수 있는 징계가 뭔지 아세요? 성도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교회가 그게 뭔지 아세요? 성도가 드리는 헌금을 안 받는 거예요. 성도가 드리는 11조, 성도가 드리는 감사헌금, 성도가 드리는 건축헌금을 안 받는 거예요. 헌금을 안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향할 수 있는 가장 큰 징계입니다. 안 받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성도가 저에게 이 건축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그 교구장한테 갖다 돌려줘라. 안 받는다.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교구장님이, 우리 이정자 목사님이, 나는 못해요. 목사님, 그 성도 시험 돕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받아왔으니까 당신이 갖다 줘. 하나님이 안 받으셔. 이거 갖다 줘요. 교회가 돈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나 못해요. 그래서 내가 화를 냈어요. 돌려줘라. 결국은 갖다 돌려줬어요. 하나님이 그런 예물은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기를 창기의 예물도 받지 않아요. 술집을 해서 벌은 돈도 하나님은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들을 받지 않으셔.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렇게 함부로 갖다가 덜썩덜썩 내미냐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인데 그걸 받으라고 하나님께 내미냐고요.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똑같이 드릴 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 네 제사는 못 받겠다. 그리고 안 받으시는 거죠. 왜? 네가 여호와를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제사를 드릴 때 아주 아무렇게나 예배도 드리고 아무렇게나 예물도 드리고 대충 때우고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이사야에 또 나와요. 이사야 1장 우리 다 찾아봐요. 이사야 1장 13절. 이사야 1장 1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형이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니 성회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네가 월삭을 가져오고 절기예물을 가져오고 그것이 내게 짐이라는 거예요. 이제 가져오지 마라.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한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한 번은 학교를 갔다 오면서 장미 한 송이를 꺾어 왔어요.
그리고 나한테 와서 말하기를, 아빠, 이 꽃 아빠 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꺾어 왔니? 그랬더니 학교 갔다 오는 길에 길가에서 꽃이 피어 있어서 꺾어 왔어요. 왜 꺾어 왔니? 아빠한테 주고 싶어요. 이 꽃을 보는 순간 아빠가 생각났어요. 이 꽃을 보는 순간 아빠가 생각나서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을 기분이 좋대. 야, 그 꽃을 보고 나를 생각했더니, 그 꽃을 보고 나를 생각했더니 내가 그 자식이 기쁨이 있더라고. 기분이 좋아요.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빠, 내가 저기 좀 가요. 왜? 내가 저거 먹어보니까 너무나 맛있어. 아빠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고마운 거죠. 고마운 거예요. 그놈이 그 마음에 아빠가 있었구나. 아빠를 귀히 사랑하는구나. 그가 음식을 먹을 때도 아빠가 생각이 나고, 꽃을 봐도 아빠가 생각나는 것. 내 자식이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들잖아요. 안 든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마음이 드는 거 아닙니까? 야, 내 자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1억을 갖다 저한테 현찰로 그 신사임당 묶어가지고 1억을 나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돈이 내가 아는 돈이야. 그놈이 은행 털었대. 은행 털어가지고 신문지상 방송에 다 그 얼굴이 나왔어. 은행 털었다는 사실을 다 아는데, 그놈이 가방에다, 007 가방에다 1억을 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왔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위험하죠. 공범이고 나중에 그거 받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부정한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고 네가 이 돈 가지고 왔냐? 나를 어떻게 보고 네가 이 돈을 가지고 왔냐? 그러면서 화를 낼 거예요. 도대체 이놈아, 빨리 가. 나 만났다고도 하지 마라. 만났다고도 하지 마라.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거룩한 것을 여호와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마음의 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타락해도 요담은 이 왕인데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백성들은 다 타락인데 왕이 신앙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신앙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귀영화 있고 명예권세 있을 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담왕은 그 신앙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대통령 되기를 원합니다. 장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기둥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올라갈지라도 내려가지 않길 원합니다. 구워줄지라도 구이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지만 더 원하는 것은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위에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요담 왕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해답을 가르쳐 주느냐? 우리 역대하 27장 1절, 역대하 27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었더라. 그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여루사라. 누구의 딸이었더라? 사독의 딸이었더라. 유다 왕들의 아주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왕들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계속 20하루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유다의 왕들을 조사해 본 결과 특징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왕들의 어머니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어머니. 그 언제부터 나와 있느냐? 다윗까지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때부터 나와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더라?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더라? 그 어머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훌륭한 사람이면 그 자식들은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신앙이 없으면 그 자식들은 타락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왕일지라도 결국은 타락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왜 유다 왕들은 기록할 때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해 놨는가? 그 어머니의 신앙을 왜 기록해 놨는가 봤더니 그 어머니에 따라서 자녀의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에 따라서. 내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근데 오늘 이 요담왕이 외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내적으로도 사회 혼란적이고 종교적으로도 극심한 타락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여루사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루사가 누구냐? 사독의 딸. 이 사독은 누구냐? 대제사장이었어요. 사독의 후손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독의 후손.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아론의 엘르아살 그 아들의 전통적인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독 제사장은 어디에 가문이냐면 아론 가문인데 그 신앙의 가문입니다. 오랫동안 내려왔죠. 오랫동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신앙의 가정에서 이 여인이 자란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잘 지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그 다윗의 시절에 왕자의 난이 있을 때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들 다 막 죽고 왕자의 난에서.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이 아주 영특하고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살 수넴 지역에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그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던지 다윗을 딱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시골 여자였거든요. 시골 여자. 그런데 하나님과 사무엘과 다윗 셋만 알았어. 자기가 왕이 될지.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모를 거고 사무엘은 죽었고 그리고 다윗 혼자만 자기가 왕 될 것을 알았는데 저 갈멜 지역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왕입니다. 앞으로 왕이 되었을 때 이 문제가 흠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왕비가 돼요. 시골 여자가.
그런데 그 여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자의 난에 그 아들만 살아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라는 거요? 희한해요. 입장이 곤란하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입장이 곤란하면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아니, 맞다니까요. 맞다니까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했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 요담같이 왕같은 제사장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의 후손 속에 명문 가정이 세워져서 자손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